285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기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그 뒤로 287장으로 찬송합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절의 은혜와 감격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이 새벽 아침 주의 존전에 있나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또 오늘 하루를 잘 살아보려고 또 오늘 이후에 신앙의 여정을 제대로 잘 살아내려고 오늘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 보시기 참 좋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더딥혀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준비, 흠없이 보존될 준비하고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어지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 44장입니다. 예레미야 44장 오늘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에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어떤 분이 자기 딸의 중매 부탁을 하면서 그 딸의 배우자가 될 사람의 자격 조건으로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신앙을 가진 청년, 이 말씀을 했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래도 다 상관이 없는데 이 자기 신앙만큼은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신앙이 뭡니까? 자립적 신앙을 의미하는 거지요. 몇 대째 믿은 신앙의 집안이더라도 뭐 부모가 장로고 권사고 그렇다 할지라도 본인이 자기 신앙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전혀 예수를 안 믿는 가문의 사람일지라도 분명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는 어머니의 손을 의지하고 갑니다. 그럴 때는 엄마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요. 그러나 장성하면 혼자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 그것이 바로 자기 신앙입니다. 이게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다 이 자기 신앙을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덩달아서 매달려서 마지못해의 신앙이 아닌 자발적으로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호람대오하고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자 하는데 그러면 덩달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노 하고 안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23절에 보면은 거기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의 율법, 법규, 증거 이런 여러 표현들을 쓰잖아요. 뭐예요? 말씀대로, 진리대로 이렇게 가야 되지. 이 말씀의 지혜가 부족하니까 자꾸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치나 끌어다 대고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범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수련회가 그립습니다. 수련회 갈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고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 수련회 갈 때면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누가 가면 가고 누가 안 가면 안 가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대부분 신앙도 마음도 어린 아이들입니다. 근데 아이들만 그러냐? 아니, 어른들 중에도 그래. 누가 가면 자기도 가고 누가 안 가면 안 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어른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의 권면처럼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유다 백성들은 이런 유아기적 신앙사고에 머물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5절 이하에서 이어지는 그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그러한 유형의 사고방식을 많이 노출해 주고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집단적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군들 요즘엔 어떤가 몰라요. 옛날에 예비군들은 획일적으로 다 제대할 때 그 깨구리복이라고 하는 예비군복을 입고 나와요. 그러면 예비군 훈련에 모이잖아요. 똑같이 제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하러 모이면은 뭐 아무 데나 앉으라면 앉고, 평상시 같으면 땅바닥에 그냥 앉으라면 앉겠어요? 아니에요. 그 옷만 입으면 그냥 그렇게 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나 앉고 그 무리 속에 섞여서 집단적으로 어리석은 일들도 쏟아냅니다. 아가씨라도 지나가면 막 야유를 퍼붓고 막 그래요. 왜? 누가 그랬는지 모른다 생각하는 거죠. 똑같은 제복이 있고 그 무리 속에 있으니까 이 무리 속에 있는 자기로 그냥 안주하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서 도매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의 고백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연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보세요. 말끝마다 거기 16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말끝마다 뭐라?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라고 표현을 하면서 말해요. 그 군중 속에 감추어진 채 의연한 자기 신앙의 꼬리를 내리고 어리석은 우상 숭배로 다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라고 하는 집단에서의 소외를 두려워하면서
싫으나 좋으나 옳으나 그르나 주저앉아서 옳소 이 소리만 외쳐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나 소수의 생각을 전체의 생각인 양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땐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누가 그러더냐고. 이름 좀 한번 대보라고. 자기 혼자 생각이거든요. 또 몇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모두의 생각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건 다른 거 아니라 말 없는 집단을 교묘히 이용하는 거예요. 또 책임 회피의 창구를 열어놓는 거예요. 왜 이런 미혹이 판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건전하고 신앙적인 사람들이 안일하게 집단 속에 숨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지요. 올바로 말해줄 수 있어야 되지요. 근데 왜 그렇게 숨어 있을까요? 속된 말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런 생각일 수 있어요. 책임은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질 것이므로 걱정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개인이 전제되지 않는 개인의 책임이 유야무야되는 공동체의 미래는 책임 회피와 파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집단의 힘과 논리를 앞세워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려는 이들의 후손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무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무리 속에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어리석은 미래로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무리 속에 숨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스도 편에 서시는 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17절에 보시면 우리 앞에 거기 중간 17절에 보시면 중간에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바로 이 사고로 유아기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옳은 방향, 나은 방향으로 새로운 개혁과 변화로 더 성숙된 미래를 향해 과감히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그저 하던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과거로 가자는 사람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던 대로 하려면 왜 저의 목회를 왜 받으려고 합니까? 옛날 장본문 목사님 모셔다 놓고 그냥 해야지. 하던 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오늘 이스라엘은 그 하던 대로 하는 게 결국 뭐예요? 그게 멸망을 자초하는데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것, 신앙적인 것이야 꾸준히 하던 대로 잘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됐으면 바꾸고 안 되면 다르게도 시도해 봐야 할 텐데 미련하게 하던 대로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과거 지향적인 삶의 양태를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답답한 얘기죠. 자기네들도 알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하는 줄을 알아요. 근데 그거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말씀대로 새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던 대로 뭉개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때에도 걸핏하면 원래 있던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노예, 속박,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다가 얼마나 맞았는데 여전히 그 어리석은 사고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옛사람으로 살던 대로 그냥 사는 사람, 예수 믿어도 꼭 우상 섬기듯 하는 사람, 여전히 손 없는 나를 찾고 길이를 찾고 쌈박질이나 하고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사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적 악의로 사는 거예요. 23절 하반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던 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재난밖에 없는 거예요. 재난밖에.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새롭고 변화되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유아기적 신앙의 또 한 모습은 17절 하반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시면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라고 적고 있어요. 현실적 만족을 최고의 복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 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이렇게 모처럼 주어진 기도의 기회들을 그저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복만 외치다가 끝내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복도 받아야 되지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거기까지가 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까지가 복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상과 잘 나누는 것까지 가야 그게 진짜 복이고 신앙적인 복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 그게 전부도 아니고 우선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덤이에요. 덤. 예?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기타 칠 때 쓰는 이렇게 한 300원, 500원 요새 얼마나 하나 몰라. 삐꾸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기타 이렇게 예? 삼각형 모양으로 뭔지 아세요? 그거를 이제 주셨어요. 예, 그가 그걸 죽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제 기타만 생기면 되네. 여러분 뭐가 본질이에요? 기타가 본이죠. 기타가 본. 이거 삐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못 칠 때는 있어야 되는 거지만 기타 잘 치는 사람들은 그거 없어도 손으로 얼마든지 튕기고 얼마든지 잘 쳐요. 덤이에요. 덤.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덤을 목표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부요함, 성령의 충만이 우선이요. 자녀를 위해서도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것, 자기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우선돼야 되지요. 본 물건을 제대로 사야 덤도 많이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덤으로 살지 말고 본질로 살아야 됩니다. 대충 살지 말고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던 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어리게 살지 말고 성숙한 자기 신앙으로 제대로 잘 살아야 됩니다. 영육간의 부요한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다 분명한 자기 신앙으로 성숙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건강한 자기 신앙의 백성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크신 은혜로 저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의 기도로 주 앞에 서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여기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잘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따라 말씀대로 사는 자기 신앙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로부터 이어지는 연휴 기간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있는 이 자기 신앙으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합니다. 언제나 이 마음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내일 또 거룩한 주일을 지켜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 신앙의 확립이 중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시기에 성전에 언제 왔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우리는 분명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어떤 모양으로든 주의 전을 찾아 내가 주님 앞에 지켜야 할 나의 신앙의 기본 양심과 본분을 지켜내면서 사는 자기 신앙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꼭 붙들어 주셔서 그와 같은 자기 신앙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롭게 하루를 잘 살게 하시고 내일 이해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은퇴식이나 졸업 예배나
모든 일들이 순조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